옛날 깊은 산속 절에서 지내는 젊은 스님이 어느 따스한 봄날 산속에서 내려와 마을을 돌며 시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울가를 거닐며 흥얼거리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고 스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머나, 발을 헛디딘 바람에 여인의 고무신이 개울가에 빠졌고 스님은 재빨리 달려가 고무신을 건져내었습니다. 자, 고무신 여기 있소. 조심하시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은 연거푸 고마움을 표하며 발걸음을 돌렸고 여인의 상냥한 미소에 홀려버린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여인의 뒤를 밟았습니다. 여인은 마을 최고의 부자 이대감의 집으로 들어갔고 스님은 그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절로 돌아온 스님은 불상 앞에 무릎 꿇고 속죄를 하였지만 스님이라 할지라도 혈기왕성한 청년이라 눈을 감으나 뜨나 아른거리는 여인의 모습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잠도 설치며 여인을 그리던 스님은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대감 집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멀리 숨어서 대문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에 이르러서도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없었던 스님의 마음은 더욱더 애가 탔고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이럴 게 아니라 부처님께 빌어보자.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불타는 마음을 풀 길이 없던 스님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의지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내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대감의 딸이 부디 소승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사.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껏 기원을 드렸습니다. 가을 겨울이 지나 어느덧 새로운 봄이 왔고 이때까지도 스님은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원만 드렸으며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정성의 기원에는 아무 영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단념하지 않았고 여느 날처럼 이대감 집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에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대감님이 참 좋으시겠어. 저렇게 든든한 사위도 생기고. 그 집딸의 그 사위는 천생연분일게야. 뭐시라? 사위라고? 우연히 들린 이야기에 스님은 당장 아낙네들에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이대감 집 딸이 결혼을 했소? 아이고, 그럼 벌써 석 달이나 됐는걸. 부부 금슬도 좋더라고. 스님은 절망에 빠졌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4년간의 정성은 헛일이었나? 스님은 부처님에 대해 분노가 끓어올랐고 본당에 있는 불상 앞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부처가 다 뭐냐? 그렇게 정성을 들였건만 너한테 속아 사냥을 날렸구나. 스님은 악에 받쳐 소리쳤고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통곡한 끝에 진이 빠져 기절하였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누군가 스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뜬 스님의 앞에는 이대감 집 딸이 서 있었고 스님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대가 여기는 어쩐 일이오? 스님 용서하세요. 며칠 전 스님을 뵌 후로 항상 그날을 그리워하며 지냈는데 부모님의 엄령으로 결혼을 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님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너무 기쁜 나머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가만히 여인을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로 스님은 여인과 함께 절에서 내려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작은 오두막살이를 마련해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보, 내 정말 꿈만 같구려. 비록이 보잘것없는 오두막뿐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바랄 게 없소. 저도 서방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스님은 너무나도 황홀하였고 그렇게 욕했던 부처님이었건만 이러한 상황이 되니 이것도 부처님의 뜻이라 여겨 비록 쏙새로 나왔다 하나 부처님에 대한 정성은 다시 생겨났습니다. 여보, 나왔소. 서방님 오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초라한 생활이었으나 부부는 서로가 있어 힘들지 않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꿈에서만 바랐던 행복한 생활은 아주 고요히 흘러갔으며 어느새 1년, 2년, 3년이 지나 그들이 만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굶는 게요. 일어나야 일을 하거나 구걸이라도 할 텐데 몸이 아프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처음에는 비록 굶어도 서로를 너무 사랑하여 굶는 것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점점 짜증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부처를 섬긴 스님은 농사 짓는 법도 몰라서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빈곤했고
몸까지 약한 스님은 알아눕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불행이구려. 당신은 절에서 부처님을 섬기고 나는 그냥 부모님 말 잘 듣고 결혼 생활 잘할 걸. 무슨 바람에 뛰쳐나와서. 아내는 이런 넋두리가 잦아졌고 스님 역시 그런 아내에 대한 불만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나이는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늙은 부부가 되었고 그 사이에 자식도 5명이나 생겼습니다. 단 2식구일 때도 생계가 힘든 그들이었는데 자식들까지 생기니 2, 3일씩 굶는 일은 허다했고 부부 내외는 하루 종일 먹을 것 구하러 다니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 서로 이야기다운 이야기를 해본 지가 벌써 수년이 되었습니다. 개울가를 거닐던 그 예쁜 여인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배고파도 즐거웠던 그 생활은 어디로 사라졌을까나? 정신없이 먹거리를 구하러 다니던 스님은 개울가를 보고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절에서 부처를 섬기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낸 편이 좋지 않았을까? 꿈이야, 꿈이었으면 좋겠구나. 스님은 개울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어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온 식구가 굶어 죽겠다는 생각에 부부 내외는 무작정 한양으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어머니 다리 아파요. 늙은 부부는 아이들을 이끌고 한양길로 향하면서 집들이 보일 때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한 숟갈씩 얻어먹었고 사나흘을 굶거나 물로 배를 채우는 게 일쑤였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여러 날 가파른 산을 넘으려 하니 다들 악을 써가며 기어올랐고 얼마 못 가 막내 아들이 스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어여 따라오너라. 아버지, 스님은 돌아보지 않았고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막내 녀석 어디 있어? 글쎄요. 피곤하니까 잠깐 쉬다가 따라오는 모양이지요. 허약해가지고. 중얼중얼 욕하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던 스님은 아까 쉬어가자던 자리에서 엎어져 있는 막내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여 일어나거라. 해가 다 지겠다. 발로 툭툭 치며 막내 아들을 깨우던 스님은 반응이 없자 가까이 가서 코에 손을 대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밥 가져왔다. 이건 먹고 얼른 일어나 보거라. 아들의 눈은 떠지질 않았고 스님은 울면서 소리쳤으며 뒤따라 내려와 그 광경을 보던 아내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굶어 죽었구려. 굶어 죽긴 오늘 아침에 냉수를 2대접이나 먹었는데. 땅을 파며 대답하는 스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아내 역시 옆에서 같이 땅을 파며 아들을 묻어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다 굶어 죽겠구려. 스님은 다시 아내와 아이들을 재촉해 길을 떠났고 한참을 걸어가는 도중 두 갈래 길 앞에서 고민하던 스님을 아내가 뒤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결정을 해야겠소. 무슨 말이요? 아내는 처음 스님을 만났을 때의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한창 젊었을 때로 배가 고파도 좋았고 즐겁지 않았소. 맛없는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 만났고 추운 자리도 서로 껴안고 있으면 따뜻했으며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았소. 함께한 지 30년간 정도 깊고 우리의 인연은 천생연분이라 생각했더니 나이 먹어가면서 병에 걸리고 몸도 쇠약해지며 남의 집 구걸이나 하는 처지구려. 내 배 채우고 자식들 배 채우기 바쁘니 서로 담소라도 나눌 때가 있었소? 우리의 행복했던 시절도 다 옛날이고 지금 내게 당신은 짐이고 당신께 나도 짐이 되니 장래 언제 즐거운 날이 있겠소?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으니 서로 갈라지는 편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허공만 바라보던 스님은 이내 결심한 듯 대답하였습니다. 할 수 없지. 우리 지난 30년을 꿈이라 생각하고 각각 헤어집시다. 나는 이 윗길로 갈 테니 당신은 아랫길로 가시오. 그렇게 각자 아이들을 나누어 데리고 길을 나섰으며 어린 자식을 업고 힘들게 걸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스님은 그곳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흑흑흑. 한없이 울다가 자기 울음소리에 놀란 스님은 벌떡 깨었고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본당 불상 앞이었고 스님의 머리는 하얗게 샜으며
여인의 결혼 소식에 통곡하다가 기절하여 기나긴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아직 독신이구나. 꿈이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자기가 아직 독신이라는 것이었고 벌떡 몸을 일으켜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속세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 줄 모르고 거기를 가려 4년간 기원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미련한 놈을 사랑하셔서 속세를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신 높은 뜻을 이제 겨우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미련한 인생을 끝까지 지도하고 가르쳐 주십사합니다. 스님은 진심으로 부처에 감사했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꿈에서 막내 아들 묻은 자리를 찾아가 파보니 돌미르기 하나 나왔고 절로 가지고 와 정성껏 모시며 선행을 베풀고 살았습니다.